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범위 안에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 아닌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곳곳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100년 전에 텔레비전이 없었을 때의 사람들에게 뭐 3박 4일을 계속 달려도 똑같은 길이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곳에 대한 설명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오로라, 저 북극 지역에 있는 오로라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마 그거는 이런 걸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 내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애가 생긴다라는 거 그건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우리 인간들의 경험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하려고 하겠죠. 사례가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경험한 삶 가운데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몸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마 여종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자식을 통해서 이 가정은 굉장히 큰 환난과 시험 가운데 거치게 됐죠. 여종이었던 하갈이 결국은 사레와의 관계 속에서 틀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레는 하갈을 괴롭히게 됐고
하갈은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 큰 근심거리가 돼가지고 분쟁의 요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집이 더 혼란스러워졌고 더 근심거리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갈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곳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하갈이 잘못했죠. 좀 더 납작 엎드렸어야죠. 사례 앞에 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아마 자기가 애를 가졌음으로 인해서 기고만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의 자리, 여주인의 자리를 탐하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여주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으니까 쌤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 속에서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위로해주고 계셔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이스마엘이는 내가 들었다. 뭘 들었어요? 하갈의 슬픈 이야기, 하갈의 하소연, 아픈 마음 이걸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갈은 그 셈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졌는데 왜 그러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이죠. 결국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즉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 지금 어디서 왔어? 그리고 너 어디로 가? 넌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갈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나는 사레의 여종이구나. 사레의 여종.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데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사레의 품을 떠나서 도망 나온 게 아니라 하갈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주인 집에 있으면서도 사레의 여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회복해라. 네가 사레의 여종의 자리를 회복해라.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의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한계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잘못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실수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넌 누구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자리를 찾아가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괜히 사레의 여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가 여주인인 척, 자기가 모든 것을 한 척, 자기가 모든 것이 가능한 척, 그런 자리 속에서 교만의 자리로 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